지난번에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파티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녀께서 새 비천한 목동에게 회개를 하도록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Reza del Santo Rosario 묵주 기도를 바치세요. 매일매일 바치세요.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예, 그때가 제1세 대전 중이라고 그랬죠? 고통의 파티마에서 지옥을 보여주셨으니 구원을 받도록 성심께 하리.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Cargad con el sufrimiento, ponedlo en manos de 네, 보속하고 죄인의 해결을 위해서 보속으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네, 너무 잔잔하고 아름답죠? 새로운 열성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Mirad qué gran sufrimiento el mundo padecerá. Mas no tengáis miedo alguno, mi corazón triunfará. 네, 결국 내 성심이 승리하리라.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Ave 자, 우리가 선구의 사다리 26계단에 오늘이 98번 할 차례인가요? 아, 108번 참. 네, 10번, 108번.
자, 자,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108번을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경건한 엄마는 경건한 딸을 낳고 그 경건한 엄마는 주님에게서 태어납니다. 이것을 역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신신 깊은 딸은 어디서 태어나죠? 신신 깊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엄마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경건한 엄마는 주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아기는 자기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아이의 백지와 같은 마음속에다가 부모의 하나하나 말 행동들이 그대로 그 아이의 하얀 종이와 백지와 같은 그 속에 쓰이는 겁니다. 자, 109번. 비겁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 또는 하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그러죠. 전쟁을 적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겁쟁이들은 지금 여기서 나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비겁한 사람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적인 전쟁에서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결국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 뜻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뭐 길이 정말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쓰일 거고, 그렇죠? 세상에 자기 친구 뭐 가는 곳마다 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 몸의 눈은 육체 모든 지체의 빛인 것처럼 하느님의 덕을 식별하는 것, 신적인 덕. 이게 신적인 덕은 대신덕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적인 덕은 대신덕이죠. 이게 말하자면 대신덕은 우리들이 잘 아시죠? 대신덕이 뭔지? 이게 대신덕, 향주 삼덕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것 또는 믿음, 희망,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이미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재산은 다 뭐가 될까요? 그 많은 재능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미모가 있으면 뭐가 될까요? 다 죄의 도구밖에 될 게 없습니다. 자, 육체의 눈이 몸의 육체의 각 지체에 비친 것처럼 대신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빛이에요?
정신의 빛이다. 제가 그 아르메니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가 내려앉은 산이 그게 아라랏산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르메니아에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 나라가, 아르메니아가 그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한 것이 AD 301년이래요. 로마보다 더 먼저 한 건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성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 별명이요, 별명이 뭐냐면 일루미네이터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빛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13년 동안을요, 왕이 지하 감옥에다 던져놨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근데 13년을 이 그레고리오가 그 지하 감옥에서 춥고 굶주리고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13년을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고, 결국은요, 그 왕이 나중에는 멧돼지가 됐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멧돼지로 변했답니다. 결국은 아무리 치유를 해도 치유가 되질 않는데, 결국은 이 그레고리오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왕을 치유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코카커스 산맥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한 4, 5천 메타 되는 것 같아요, 산이.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성 그레고리오가 기도를 했을지 정말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은 유다 타데오랍니다. 유다 타데오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자, 110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숙달된 식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별에 관한 이게 계단이죠. 생각의 분별.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수사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또 그는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 심지어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도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루지 말고 한시바삐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며 징벌하시는 날에는 내가 멸망하리라는 말씀에서 권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실행해야 되는 게 있고, 반면에 전쟁은 현명한 지혜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라기보다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품위 있고 오메, 지우려고 그러는데 계속 오메.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에 따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좀 다르죠? 위의 것은 미루지 말고 즉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다시 다른 집회서의 말씀과 달리 잠언서는 전쟁은 현명한 지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지위가 인지 아닌지를 잘 금방 식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위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듣는 즉시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는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제대로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면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과 하느님을 소유한 다윗 왕이 주는 나의 하느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드나이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이 기절들을 들은 거예요. 일례로 즉시 말을 듣는 즉시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서 제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한번 다윗 왕을 예로 보자. 시편의 기절을 보면 다윗 왕조차도 주는 나의 하느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어떤 길이 즉시 해야 될 길인지 천천히 해야 되는 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로, 또 다른 시편 기절에서 다윗 왕이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받드나이다. 이렇게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문제가 금방 실행해야 되는지 즉각 실행해야 되는지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서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 왕이 여기서 다윗 왕의 예를 들었는데,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과 하느님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안에 성령을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진 하느님을 지니고 다니는 다윗조차도
이 선물을 자기가 즉시 실행해야 되는지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그가 기도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거는 왜냐? 시편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진 하느님을 지니고 있는 다윗조차도 이런 선물을 얻으려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이 선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즉시 실행해야 될 그런 것이라면, 우리들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들이 즉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천천히 현명하게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너무 빨리 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111번. 자, 111번이 정말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뜻을 죽여야 합니다. 그 후에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악의를 버린 후에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형제들이나 원로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고가 비위에 맞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권고로 여겨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하느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웃의 충고와 결정을 신뢰하고 겸손히 복종하는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규범에 신실하게 복종하는 사람은 크게 겸손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진데 이성적인 정신과 합리적인 영혼은 생명이 없는 것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은 좀 번역이 좀 희한한데, 하여튼 이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자, 이 111번은요, 동방영성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일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할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거.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건 뭐죠?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런 걸 자기가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음과 정직한 단순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데 하느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의심을 한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언제나 진심이죠. 그렇죠? 하느님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하느님께 받아지는 기도가 될 리가 없죠. 하느님께 기도하는 길은 믿음과 정직한 단순이다. 믿음과 단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느님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제들이나 이게 파더스는 사제들을 가리키겠죠? 자, 사제들과 형제들 수사에게는 어떻게 요청해야 되느냐? 마음의 겸손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방의 영성에서는 순종을 너무너무나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께 믿음으로 단순함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또는 자기의 스승인 또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의심을 하지 말고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뭐를 청하느냐? 그들의 충고를 청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충고를 뭘로? 마치도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아이고 놈이 이거 말 안 듣네 진짜.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이 말하자면 사제들이나 형제 수사들이 하는 그 충고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비록 그 사제나 형제들이 준 충고가 자기의 견해와 반대된다 하더라도 또는 자기가 상담한 그 사제나 그 형제가 아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견해와 반대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 뭐라 그랬죠? 자기가 상담한 그 사제나 형제 수사가 아주 육적인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받은 충고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하느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들을 믿음과 단순함을, 순진함을 가진 영혼을 하느님께서는 겸손되이 그들의 비록 그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견해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그들의 충고를 겸손되이 굴복하는 영혼을 절대로 길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들이 충고를 청한 그 스승이나 형제 수사가 짐승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었어요. 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짐승 같은 그런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베네딕토 성인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죽은 나무가 있는데 마당에 물을 주라고, 그러니까 맨날 얼마나 우물을 가서 물을 떠다가 그걸 가서 죽은 놈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 완전히 바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나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성인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난 지도자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순종을 할 때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더 골치 아픈 지도자인데, 아주 결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완전히 순종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자, 자, 우리들이 순종할 때는 이 원칙에 의해서 잘 지도를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심도 갖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내 뜻을 버릴 길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이 순종의 규칙에 따라 지도를 받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결국은 크나큰 겸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은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맨 나중에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이 하프를 타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수금을 타면서 7번이 시편 기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7번. 7번이 어디로, 각주가 어디로 도망갔길래, 8번은 있는데 7번이 안 나오네. 칠 번 아멘. 6번까지 7번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네, 여기 자. 네, 7번이 6번. 지금은 여기서 못 찾겠네요. 여기 나올 것 같은데. 6번. 예. 시편 50편 48편 4절. 시편 48편 4절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48. 시편 48편
예, 예, 시편 49편입니다. 이게 49라고 돼 있고 48로 돼 있죠. 나는 잠언에 귀 기울이고 비팟하며 수수께끼를 풀리라 있죠. 그것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시편 49편 5절을 가리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요즘 따지면 기타를 치고 뭐를 하면서 하듯이 그가 수금을 잘 타니까 수금을 타면서 찬미를 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하프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의 문제를 말했던 서먼, 그 누구예요? 이게 다윗이죠. 그 다윗도 수금을 타면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금도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성적인 정신과 합리적인 영혼은 얼마나 수금이 가르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잘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는 수금을 타면서 했지만 우리는 무슨 수금을 타면서? 이성적인 정신과 합리적인 영혼의 수금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2번.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이 쉽고 완벽한 규칙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수단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상이한 견해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자, 우리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우리 111번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첫 번째,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먼저 죽여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단순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111번의 내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뜻을 버리는 일이다. 두 번째는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단순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느님께 대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단순함으로 우리들이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분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이웃들에게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나 자기의 영적인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에 그것은 겸손함으로, 여기에 겸손함과
의심 없이 그 사람이 아무리 여기 자기가 했던 스승이나 형제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든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 겸손하게 그리고 추워도 의심 없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을 하느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 하죠? 자기 뜻을 버리기 위한 그걸로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겸손을 얻는 길이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 가는 길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럼 누구한테 순종하겠어? 너는 그전에 너 이런 짓 했잖아. 그러면서 누구한테 순종할 거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자기의 뜻을 버릴 길은 이제 찾을 수 없다. 자, 이제는 이게 111번이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12번을 보면 자, 112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뭐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하고 이 쉬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 뜻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영적 스승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든 짐승 같은 사람이든 자기와 생각이 다르든 그 사람의 앞에 자기 뜻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완벽하고 쉬운 축복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뭘 찾겠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건 헛된 짓이죠. 예, 이것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뭐 준주성범이나 해서 그렇죠? 우리가 절제 없는 정에서 우리가 그렇죠? 안으로부터 조촐해지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자, 113번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애착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자기 영혼의 동요와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중재하여 행하여 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수명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의 명료한 의사소통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는 자신이 행하려 했던 모든 것을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냈습니다. 제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요, 여기 보면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모든 애착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애착을 버렸느냐?
주님께 굴복했습니다. 어떻게? 뭐를 굴복시켰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켰어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영혼의 이러이러한 것, 이러한 경향, 저런 경향에 관한 자신의 생각.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이고. 어떤 거는 이런 경향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고 이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다 사람의 취향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은 모든 애착을 완전히 버렸는데 어떻게 영혼의 이러한 경향 저런 경향에 관한 자기의 모든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완전히. 그것을 그 생각을 그 행동을 자기가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지조차도 그것도 완전히 자기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정신을 얼마나 굴복시켰냐면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벗어버린 누구에게?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벗어버린 그들의 정신을 누구에게 그래서 해가지고 누구에게 굴복했느냐면 하느님께 굴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는 자기 의지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을 거부해야 되는지 그거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하느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의지를 벗어버렸냐면 열렬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9일 기도든 50살 기도든 이런 일정한 날 동안 계속 열렬한 기도를 바쳐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그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조차도 다 하느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소통하는 영적인 이게 대문자잖아요. 영적인 정신 이게 뭐겠죠? 이게 일종의 성령이겠죠. 대문자니까 우리 이게 그냥 소문자 대어 마인드는 우리들의 정신이라면 대문자 스피리추얼 마인드는 하느님의 정신이에요. 여기다 다시 밑줄 자기의 정신과 소통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더 커다란 즉 영적인 정신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뭐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의도를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게 disappearance라고 했어요. 완전히 자기 영혼에서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 좋아하는 의향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도 하는 일의 방법에 대해서도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양에 대해서도 뭐에서도 다 자기의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버림으로써 영적인 지식을 얻는 이렇게 모든 애착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서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기절 114절을 보면요, 이제는 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곤란이나 분심 때문에, 분심이 들면 여기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순종의 수업을 하는 동안에 찾아오는 곤란이나 분심들 때문에 결론을 짓는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이런 방해와 곤란은 분명히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다. 너무 웃기죠? 이건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기조를 예로 들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뭐라고 그랬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하느님이 막은 거야. 그러고서 그 일을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니 순종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기조를 들어서? 성경 귀절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렇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잘못된 생각을 성경 귀절로 합리화시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만 제대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한 사람이라면, 이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기쁜 일이 왔어요. 곤란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덕을 담고 있는 동안에 기쁜 일이 왔어. 생각지도 않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는 선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협력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일이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기조를 들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분명히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뜻을 버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일이 잘 된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디클레어링이라는, 선언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웃기죠? 정말 얼마나 영적인 일에는 정말로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이 얼마나 쉽게 우리들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116번을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것만 제대로 된 순종을 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건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기절로. 지금 조금 전에 한 것도 로마서 8장 28절을 예로 들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겁니다. 자, 119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느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완전히 선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성향이나 더러움의 산물이 아닌 모든 행동, 특히 사람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행한 행동은 우리의 선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이 119번은요. 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행동에서 그 의도나 의향은 주님으로부터 내 의향이 아니라 주님의 의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라 하냐면 그것이 서둘러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될 일이든 간에 아니면 천천히 내가 두고두고 지켜보면서 해야 될 일이든 간에 항상 우리들이 찾아야 될 지향은 뭐냐면 주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이고 나에게 편리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의도와 의향은 주님의 의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착에서 나온 행동, 더러움에서 불순함에서 내려온 행동 모두를 우리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자, 여기에서 그랬어요. 애착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동, 더러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만일 그러한 행동들이 특히 주님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 밖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이런 행동들이 완전히 선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은 완전히 선하게는 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그 의향이 하느님을 위해서고 그 밖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애착을 벗어난 행동, 더러움을 벗어난 모든 행동이 완전히 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의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돌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행동에서 우리들의 행동이 완전히 선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할 때 나의 의도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의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할 때 불완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것을 좋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선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